이 유혹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당한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가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워하고 언젠가는 다시 한번 그런 유혹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그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실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음식이 있는데 먹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안을 받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아까 뭐 먹자고 그랬어? 지금 있어? 남았어? 자꾸 물어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여건상 자신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서 절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기회만 오면, 여건만 조성이 되면 반드시 실천해보고 싶은 그런 죄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야 무슨 그런 생각이 있겠어? 연로한 분들은 연로한 분들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대로 언젠가 꼭 실천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 죄에 대한 이 환상과 계획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걸 총칭 유혹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유혹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거나 덜 짓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은 이 생각 속에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와야 안 짓고 싶지. 한 번 들어오면 이거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욕망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야 죄를 안 짓는 거지.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진입을 당하게 되면 1년 참고 10년 참고 그러지만 계속 아쉽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지성인인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절대 교통법규도 안 어길 것 같고 실제 안 어기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사람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머릿속에서 떼낼 수가 있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9절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죄의 소원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도가 한 번만 다가오지 않고 또 다가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것처럼 죄에 대한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지워낼 수 있느냐? 의지나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명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제거해낼 수 있는 방법, 기도입니다. 이 17년 전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서 목 졸라 죽였어요. 끈으로. 감옥을 갔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출소를 했습니다. 2년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또 모텔에서 또 여성을 불러들여서 또 목 졸라 죽였어요. 똑같은 방법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사람은 죄를 자기 의지로 짓고 자기 의지로 안 짓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브레이크가 밟아지면 차가 앞으로 안 나가지죠. 그러나 죄에 대한 이 유혹을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귀는 죽는 날까지 죄를 반복해서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유혹했던 그 마귀는 그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유혹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계실 때 뛰어내리라 라고 쫓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이 죄에 대한 유혹, 이것은 의지 결심으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되려면 벌써 됐어야지 어떻게 20년씩 가지고 있어요? 되려면 벌써 됐어야지 어떻게 15년씩 가지고 있습니까? 안 돼. 그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조세영 씨가 어떻게 15년 감옥을 살고 나와서 그 좋은 여건이 형성된 가운데서 또 똑같이 옛날에 지은 죄를 짓고 드라이버로 일본 가서 도둑질하다가 3년 구속돼 살고 나오고 또 들어와서 그 노인이 또 도둑질하다가 70이 넘어가지고 또 감옥에 가느냐. 참 이해할 수가 없다. 무슨 자기가 그 안에서 책을 1500권을 읽었다고 TV에 나와서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 잘 믿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을 옛날에 지었던 범죄를 다시 계속 재유혹을 합니다. 뇌에는 이미 입력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절이 계속 하죠. 그런데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유혹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 39명이었습니다. 그 39명 중에서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간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사히 간신히 명예로워진 것도 아니고 명예로워질 뻔한 사람이 3사람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 마귀의 유혹은 강한 겁니다. 이 호르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분들의 그 조사 발표입니다. 인간을 범죄하게 하는 호르몬은 대략 3종류인데요. 하나가 도파민이고, 또 하나가 노르아드레날린이고, 또 하나가 세로토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쥐에게 도파민을 과다 투여를 했더니 갑자기 옆에 쥐를 물어 뜯어 죽이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살인을 하고 과다 폭행을 한 사람들의 뇌 호르몬을 조사해 봤더니 도파민 과다 이 분포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 노르아드레날린은 연쇄 살인범들의 뇌에서 반드시 검출된다는 것. 한번 노르아드레날린이 과다 방출되기 시작하면 사람을 죽여야만 쾌감을 느끼지 안정이 되지 안정이 안 된다. 유영철, 남부 연쇄살인범 등 그러하단 말이에요. 세로토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다 발생이 되면 어떤 죄든지 짓고 중단하지 절제를 못한다는 것. 그러면 이분들이 이 호르몬이 범죄 호르몬을 만들어졌을 때 범죄하게 된다는 것까지는 밝혀냈는데 이 호르몬이 왜 만들어지느냐 이건 못 밝혀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호르몬을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니까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행동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부터 3절, 4절, 5절에 보면 상의를 하고 가서 치밀하게 계약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더라. 그러했단 말입니다. 사람은 한번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간단해요. TV를 리모컨으로 이렇게 누르면 멀리 있어도 켜지고 꺼지는 것처럼 마귀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언젠가는 반드시 실천해 보리라 하는 나쁜 생각들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 각 사람 개인 속에 적어도 몇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표시만 안 내는 거예요. 부부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우리 애의 머릿속에 어떤 계획이 들어와 있는지. 자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 머릿속에 어떤 죄를 짓고 싶은 계획이 있는지. 표시 안 내거든요. 은밀하게 언젠가 진행해 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제거시킬 것이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네 아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은 어릴 때부터 들어옵니다. 이 FBI에서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한 사람이, 형사 생활을 한 사람이 연쇄 살인범들만 40여 명 이상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감옥에 가서 인터뷰하는 가운데 위험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교도관들이 옆에서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공통점, 어렸을 때부터 연쇄살인하는 비디오를 탐독했다는 겁니다. 그런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연쇄살인을 실천해보리라 계획했던 아이들이 커서 연쇄살인범이 됐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뜯어내시겠어요? 나는 그렇다고 쳐요.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 이 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이며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제거시키시겠습니까? 공부 가르친다고 될 것 같습니까? 학문과 범죄에 대한 생각은 다른 겁니다. 지식과 범죄에 대한 유혹에 대한 계획은 다른 거란 말입니다.
인정하잔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기도하게 만들어야 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해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큰 이득이 있느냐?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다. 명예적 이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명예가 손상되지 않거나 덜 손상됩니다. 기도하면 물질적으로도 명예가 덜 손상되니까 물질적으로도 덜 손상이 됩니다. 명예가 덜 손상되고 물질이 덜 손상되니까 건강도 덜 손상이 된단 말입니다. 강력한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남편 외국에 출장 가 있습니다. 뭘로 보호할 거예요? 일본에서 남편 출장 중에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인은 불 난지도 몰랐어요. 아이들하고 합심 기도했습니다. 아빠 돌아오기 전까지 기도하자.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도대체 그 고층에서 호텔 창문은 다 막아놨잖아요. 어떻게 창문을 열고 호텔 밑으로 자기가 내려와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호할 거예요?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 종 게하시와 수넴 지역을 이렇게 자주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수넴의 한 부잣집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남편에게 여기 엘리사와 그 종이 항상 지나다니는데 숙소가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2층 다락을 개조해서 언제든지 엘리사와 게하시가 머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집에 묵으면서 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수넴 여인에게 뭔가 베풀어주고 싶단 말입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불렀습니다. 이 여인이 오니까 내가 너를 왕을 만나게 해주랴. 그 수하의 장관들을 만나게 해주랴.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없습니다. 게하시가 옆에서 말하는 겁니다. 연로했는데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불러와라.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다. 아들이 있을 거다. 한 해 지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루는 이 아들이 아빠 밭에 나가서 추수하는데 따라 나갔습니다. 갑자기 이 아들이 아빠 제가 머리가 아파요. 아빠들은 애들을 안 아플 때만 데리고 있어요. 빨리 엄마한테 가봐라.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 아들이 엄마 무릎 위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2층에 엘리사 묵던 그 침대 위에 아이를 눕혀놓고 남편에게 아이 죽었단 말 안 합니다. 종과 나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전 속력으로 멈추지 말고 가라. 그럽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보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엘리사 다리를 껴안습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무엄하도다. 떨어져라. 그런데 엘리사가 그럼 내버려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 안 하셨는데
뭔가 여인에게 고통이 생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한마디예요.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그래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들 몸 위에다 올려놔라. 안 살아나요. 엘리사가 다시 가서 눈에 눈, 얼굴을 다 그대로 자기가 이렇게 껴안고 기도를 해서 살아나요. 이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사에게 정중하게 절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나가요.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우리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병원 가면 살아나요? 그러면 왜 장례식장이 있어요? 사람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어요.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든 임종을 병원에서 해요. 병원은 사람이 살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무슨 수로 어떻게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곽선희 목사님께서 15살에 이북에서 내려올 때 40살에 낳은 4대 독자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그 옛날에 4대 독자였어요. 어머니가 자기가 읽던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네가 어디에 있든지 엄마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오늘 이후로 새벽 기도를 같이 하자. 이러고 내려보냈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15살이니까 엄마 40살에 나왔으니까 55살에 헤어진 거예요. 그 어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나중에 그 고향 마을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항상 예배당 있다가 없어진 자리, 집에서 기도해도 되죠. 예배당 있다가 없어진 자리 나와서 눈이 많이 올 때도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대요. 49년을.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한 자녀들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엄마들이 너무 게을러요. 교만하고 게으르고 관심이 다 다른 데가 있어요. 그 눈밭에서 기도하고 일어나면 가만히 하고 눈하고 이렇게 드러나서 자국이 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잔인해요? 15살에 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어머니를 94세에 데려가실 동안 한 번도 못 만나게 하고 오직 4대 독자 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게 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만나서 명절 챙기고 밥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11살에 내려왔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50 넘어서 가서 만났는데 지금도 같이 못 살아요. 북한에 어머니가 김상복 목사님 이렇게 보더니 그 기절하더래요. 얼마나 꿈에도 그렸으면 기절하겠어요. 이 북에서 내려온 그 목사님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 모친들하고 떼놔야 기도하게 만들려고 그러나?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성자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37은 21일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럼 집은 누가 봐요? 네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로 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엄마들이 너무 게을러요. 어째 그렇게 게을러요? 자기 자녀 저녁에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얘가 지금 어디쯤 있을까? 전화 열심히 해. 어디냐? 직접 통화하면 신경질 내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해. 어딘가 알아봐 달라고. 기도만 안 해요.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제일 먼저 교회 나오는 거 포기합니다. 그 다음 어려움이 오잖아요. 바로 기도하는 거 포기해요. 이게 웬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만 사랑의 관계성자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좋은 일도 많은데 왜 꼭 우리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파괴를 하려고 그럴까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 알카에다 이런 사람들은 왜 좋은 일도 많은데 꼭 나쁜 일을 그렇게 하려고 그럴까요? 쌍둥이 건물 폭발시키고 왜 그럴까요? 마귀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마귀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가족도 못 지키고 죄도 못 끊어내고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병들게 하죠. 온갖 우한 질고를 만들어내죠. 실패하게 만들죠. 고통 중에 자살하게 만들죠. 싸우게 만들죠. 갈등을 만들어내죠. 마귀가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못하거나 덜해요. 이 반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체 사용하는 국방비 그것만 제대로 지출 안 하고 우리나라 이 전체 그 사용을 하면 노숙자들 호텔에서 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숙자들, 우리나라 전체 병자들 다 호화로운 병실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만 지출을 안 하면. 그런데
왜 국방비로 지출을 하면서 노숙자는 노숙자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내버려 두냔 말입니다. 북한을 국방비를 투자해서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북한도 저 핵무기에다 투자 안 하고 그 무기에다 투자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저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 먹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 시간에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 시간에 일하고 그 시간에 여행 다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 마귀에게 붙잡혀가서 온전히 못 살아남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국방비에 투자하기 싫어도 하듯이 마귀와의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단 말입니다. 네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레이더를 안 보고도 적기가 안 올 거야. 뭐 우리나라 비행기 잘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경로 이탈 안 했을 거야.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모든 비행기는 레이더 봐야 알아요. 우리가 기도의 레이더를 작동시켜 놓고 계속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괜찮게 말하고 괜찮게 생각하고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기도의 레이더를 딱 들여다보면 내가 또 잘못 나갔구나. 내가 또 잘못 말했구나. 내가 또 잘못 표정 지었구나. 이게 금방 드러난단 말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기도해야만 회개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 말씀부터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늘에서 살피시고 우리를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가 돌아가자. 그랬단 말입니다.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치를 당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6절에 내가 너의 치마를 네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다 괜찮겠지?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당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2장 17절에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회개해야만 수치를 안 당하거나 덜 당한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안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요. 기도를 안 하면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이 더 나은 방법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첫째 아내가 이제 죽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둘째 구스 출신의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미리암이, 누나가 막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 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미리암한테 그러면 너 왜 그렇게 나대니? 너는 지금부터 문둥병이야. 그래가지고 문둥병에 걸려요. 미리암도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화를 낸 거죠. 얼마든지 더 나은 방법이 있거든요. 모세 불러다가 왜 꼭 그렇게 구스여인하고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니? 그렇게 안 할 수 없었냐? 이거 지금 모세 네가 이렇게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하는 바람에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이 아주 너무 어렵다. 이런 방법도 있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안 떠올라요. 기도 안 하면 더 좋게 말하는 방법, 더 좋게 표정 짓는 방법, 더 좋은 예우를 하는 방법, 더 좋은 성품 가지는 방법, 일체 안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스타일대로 얘기를 해요. 모세 너밖에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하냐? 그걸 여자라고 선택했냐? 결과는 문둥병.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그랬어요. 너는 너무 나대. 너는 너무 왕싸가지야. 문둥병. 그랬더니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론이 옆에서 그래요. 모세한테 살이 반이나 썩어 나갔다. 어떻게 해보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일주일은 아파야 돼. 안 돼. 아무리 안 돼도 빨리 해도 일주일 전에는 안 돼.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 나은 방법을 언제 알 수 있느냐? 기도하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문제에 개입을 해주십니다. 합법적 개입을 하세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해주세요. 이 에디오피아 고산 지역에 가면 개코 원숭이가 한 2천여 마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호주 사람 하나가 이 개코 원숭이에 대해서만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십 년간 지금 이 개코 원숭이에 대해서 그 연구 중이기 때문에 그 에디오피아 고산 지역에 촬영진들하고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그 개코 원숭이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 개코 원숭이들은 낮에는 막 풀을 뜯어먹다가 저녁에는 전부 절벽에 가서 잠을 자요. 절벽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붙어서. 왜 거기서 자나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저녁에 해가 막 지는데 어느 엄마가 이 개코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간 거예요. 막 울어요. 그러면 아무리 촬영진이라도 자기가 아무리 연구가라도 그 새끼 원숭이를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 이 개코 원숭이들을 연구하는 중이지 제가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제가 개입을 하면 이건 인위적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연을 훼손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날 저녁에 이 새끼 원숭이가 하이에나에게 잡혀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여줬어요.
C.S. 루이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인간에게 위임하신 일에 대하여는 절대 개입하지 아니하신다. 예외, 요청이 있을 때는 개입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짧은 한마디라도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그래야 개입하세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개입 안 해요. 그건 자기 혼자 마음의 소원이니까. 하나님, 이러지 않게 해 주세요. 라고 분명한 개입을 요청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는데 마태복음 6장 8절 다 알죠? 그러나 7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도를 존중 준수해야 개입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입하실 수밖에 없도록 분명한 이 요청을 드려야 합니다. 끝으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어느 회사에서 중역들이 3년을 회의를 했어요. 이거 우리 회사 내에 엘리베이터 한 대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도대체 없앨 방이 없대요. 다 지금 전부 방을 더 달라고 그러고 한 칸이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건물에서 3년째 청소하는 아줌마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건물 안에다가 만들려고 그러니까 없지요. 밖에다 만들면 되잖아요. 중역회의에서 3년간 회의를 해도 결론이 안 나던 게 그 한마디로 결론이 난 겁니다. 엘리베이터 건물 밖으로 외벽으로 설치해서 올렸답니다. 지혜! 기도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전지하신 지혜로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왜 기도해야 되는지 7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을 잘 거울 삼아 교훈 삼아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